2025년 5월 25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올해 마지막 주일 아침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임재를 사모케 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성령이여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삶 가운데 실천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또한 때와 장소에 구별 없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약한 저희들에게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기도 하며 모든 것 아버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끌어안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처한 어려움과 형편대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귀한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를 할 줄 몰라 주여 도와주셔야만을 외쳤는데 막혀있던 앞길을 열어주셨다는 어느 성도의 귀중한 간증을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지식과 혀로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이 아버지께 쓰임받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주관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성경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말씀을 읽고 들으며 참뜻을 곡해하는 어리석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직 한 길 주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크기와 작음을 견주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형편을 아시오니 길을 열어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심으로 수고와 봉사가 헛되지 않게 하심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게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캐나다와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슬기와 지혜를 주심으로 오직 국민을 위한 봉사와 희생을 사명으로 삼는 쓰임받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지구촌 곳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도 지켜주시며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지치지 않고 귀한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며 감사하는 저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주밖에 없네 귀한 가사에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두 가지 자격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이 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만난 세 사람과 그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제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종종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제자 시리즈를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누구인가, 또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길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그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야 한다. 제자의 삶을 증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싫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그 행위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땅을, 마을을 지나가려고 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예수님과 함께 제자 사역을 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지금 거절당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저희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늘에 얘기해서 벼락이라도 불이라도 좀 내리게 할까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하늘에서 불이 좀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본문은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거절을 당하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힘 좀 쓰세요. 하나님께 얘기해서 이 지역 사람들 불바다로 만드세요. 다 죽여버리세요. 정확하게 멸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가끔 자식을 이렇게 부를 때도 있나요? 저 벼락 맞을 놈. 좀 과격한 어머니의 표현에 따르면 저 벼락 맞을 놈. 무서운 말입니다. 물론 그 말의 뜻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는데 저 벼락 맞을 놈이 말을 더럽게 안 들어가지고 그냥 홧김에 하시는 말이고 다 알죠.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근데 그 표현에는 저 벼락 맞을 놈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저 죽을 놈, 썩어 죽을 놈. 지금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불바다를 내리십시오. 이 말은 정말 이 지역에 불을 내리시옵소서, 불바다를 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지금 화가 나서 정말 이 사마리아 지역도 사랑하는데 화가 나서 표현입니다. 정말 벼락 맞을 놈처럼 이 지역을 불바다를 내리시옵소서. 얼마나 거절당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면 그렇겠습니까?
유대인에게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도 늘 이런 마음으로 상처받은 자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거절당한 후 갖는 그 화가 있습니다. 이 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거절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거절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NO! 하고 거절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불쾌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면 불쾌합니다. NO라는 단어를 들으면 싫습니다. 심지어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감추어두었던 저의 거절당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감췄다는 말은 집안일이라 너무 부끄러워서 감추고 있었는데 오늘 이 내용하고 너무나도 같은 맥락이라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여자친구를 만날 때 거절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자친구를 별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선을 본 적도 없고 없습니다. 없으니까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거절당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내와 제가 이제 눈이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귀게 되었는데 제가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근데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거절당하는 것이 얼마나 싫을까 이런 생각에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아내가 저에게 먼저 사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상대방을 배려해서 거절당하면 얼마나 싫을까. 그때 거절 안 했더니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렇게 교제를 했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랑 저랑 1살 차이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고 저는 군대도 갔다 오고 재수도 하고 해서 아내가 사회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분명히 제 동생이었는데 사회에 나가보니 누나처럼 월급 타는 날은 저 밥 사주고 그렇게 저는 대학생이었고 아내는 사회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대학생 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희 부모님은 부끄럽고 또 우리 장인 장모님은 얼마나 형편없게 저를 생각했겠습니까? 사회인도 아니고 앞으로 직장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대학생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우겨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저는 이제 막 대학교 이제 마지막 졸업반이었는데 결혼하고 석 달 있다가 졸업하고 그리고 신대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생이 되기로 결단을 하기 전에 저희 부부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부모님께 속이기로 했는데 아내가 사실대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는 부모님한테 신학교 가는 걸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장 와. 그리고 바로 이 결혼은 무효로 했으면 좋겠다. 사위가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신학교에 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저와 아내는 이미 하나님 앞에 결단한 부분이어서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저희는 신학을 하겠습니다.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은 제가 갖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양가 부모님들한테 너무나도 힘든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년간 이제 부모님을 뵙지 못했고
처갓집 부모님을 뵙지 못했고, 문제는 저희 아내도 부모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제가 언제 부모님을 다시 뵀냐면 신학교 2학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승리가 뱃속에 있는 동안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태어나는 그 순간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때 비로소 이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거절감은 너무나도 큰 거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택 때문에 제가 그 거절감이 너무나도 상심해서 부모님한테 대들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조용히 집을 떠나는 걸로 결심을 했고,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신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돌아가신 장모님도 그 당시 얼마나 배신감을 당했을까, 그리고 자신의 딸을 주실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 하지만 장모님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가서 이렇게 복음도 전해드리고 영적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거절당한 그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예수를 따르겠다. 이 가정은 이제 예수 믿는 가정으로 살겠습니다. 이 가정은 앞으로 예수만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부터 들어오는 많은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에게도 거절당할 수 있을 것이고, 형제들에게도 거절당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많은 핍박과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거절당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멸망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가르침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싸우지 말고 우리 길을 돌아서 다른 길로 가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지 저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돌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가 부모님과 싸우고 신학교를 갔다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가 되는 것은 할 수 있었겠지만 부모님과 오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겨드리고 그리고 저도 후회하고 그렇게 목사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1년 반 부모님을 못 뵈는 길을 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부모님에게 화해하도록 또 그렇게 상황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바라보고 있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갖고 있으면 잠시 우리가 살면서 거절을 당하고 잠시 살면서 어려운 시련을 당하더라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잠시 돌아 다른 마을로 결국 우리에게 목적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정말 화해하는 자들이구나.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이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렇게 욕을 잘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참지를 못해? 양보를 안 해? 세상 사람들이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할 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대전제를 가지고 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갖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과 싸우지 않고 잠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상황 속에서, 이 모욕과 거절되는 상황 속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화가 좀 진정된 상황에서 57절에 이제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세 사람은 마치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12제자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비록 12제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각오를 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중에 세 사람에게 예수님은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화가 이겁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이 고백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늘 주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는 이 불특정 어떤 사람의 고백을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5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분명히 그 사람은 너무나도 기쁨이 많고 지금 은혜가 많아서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제가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을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거절당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오해를 당해서 죽음까지 당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그리고 요셉 그리고 그 형제들, 그 동네에 많은 예수님의 그 이웃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나도 지금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도 이 땅에서 쉴 곳이 없다.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제가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저에게 하나님 그러한 은혜들을 주시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대전제 속에 주님 제 형편이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면 제가 이런 기도 제목들이 좀 풀리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의 그 대전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어떤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지금 놀 자리가 없다. 나도 지금 핍박받고 나도 지금 오해받고 나도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넌 날 따를래? 내가 너의 그 어떤 니들을 채울 수 없는데도 날 따를래? 이 첫 번째 제자와의 대화는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두 번째 제자입니다. 59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부담됩니다. 그런데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단 제가 먼저 저희 아버지 장례를 좀 마치고 그리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제 일 좀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마 59절 이 내용을 보면은 누가 더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더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 아버지 장례 마치고 교회 나가는 게 맞죠. 내 부모님 형편 다 챙겨드리고 그리고 교회 가는 게 맞죠. 이 사람의 말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타당한 요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60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일반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 말이 억지 같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제자들의 삶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되고 순종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 안에는 내 아버지의 장례도 미뤄두고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 순간 우선순위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각오가 있을 때 주님을 따른다라는 제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의 길은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의 길에서 낙오자가 됩니다. 왜죠? 대부분은 자신이 합당한 일들을 먼저 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니까요. 지난 이번 주 한국에서 이제 저희 가족은 아니고 이제 제 동생이 장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들은 얘기인데 화요일 날 자기 친구의 부모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먼 길을 가서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장례식에 참석하는 일이 맞으니까 그래서 잘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간다고 합니다. 자기 직장도 있는데 전날 갔다가 직장에 또 다음 날 갔다가 또 다시 밤차 타고 갔다가 문상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이번에 또 장지를 또 간다고 합니다. 그 3일 동안은 잠잘 시간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돌볼 시간도 없습니다. 두 자녀는 그냥 내팽겨치고 그리고 친구 어머니 돌아가신 장례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과하지 않니? 너도 삶이 있고 너도 책임져야 되는 일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다 내팽겨치고 그 일을 하니? 그랬더니 제 동생이 하는 말이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4-5명이 있는데 그때 친구들이 다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도 부모님 돌아가실 때 안 오면 그 친구는 제 명이야. 우리는 무조건 부모님 돌아가시면 3일 다 와야 돼. 어린 마음에 했던 그 결단을 지금 40이 넘어서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도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 가족도 책임져야 될 텐데 또 자기 몸도 책임져야 될 텐데 자기 직장도 좀 돌봐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한민국 어디에서 있든 일단은 그 장례식장으로 다 모이기로 그리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그 다음부터 친구들 모임에서 끝.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한번 결단하면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것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보다도 큰아들인 나보다도 내 동생 친구들이 먼저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동생 친구들은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세계 어디 가서 일을 하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약속 지키려고 다 오는데 나는 하루 늦게 듣고 그리고 부모님 장례식에도 임종도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겐 좀 어려웠습니다. 아마 우리 토론토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한국보다 하루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제 돌아가셨어. 이 소식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평안의 잠을 자고 있을 때 누군가 우리 가족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어제 돌아가셨어. 빨리 와. 이 시차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전화해서 엄마 내일 돌아가실 거야? 우리가 내일 일을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토론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각오하고 그 시차를 견뎌내고 그리고 어제의 뉴스를, 어제의 소식을, 어제의 비보를 오늘 듣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가정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날아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 말씀이 제가 한국에서 이해를 했다면 아마 제 동생처럼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토론토라는 한국과 시차가 하루가 있는 이곳에서 이 말씀을 대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그렇게 사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부모의 장례를 책임지려고 해도 우리는 하루 늦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없음을 아마 이곳에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6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자기 가족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 사람 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국말을 아주 이상하게 씁니다. 여기 한국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혹시 이 말이 읽히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왜죠? 이게 따르겠다는 말인지 안 하겠다는 말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러에도 보고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제 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집에 갔다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그러나 내가 먼저 내일 좀 하게 해주세요. 작별을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에게 6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내 앞에 해야 되는 일에 후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쟁기를 잡고 앞에 있는 밭을 갈아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밭이 곧바르게 갈리지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우리 제자도 교육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주님, 제가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한테 순종하고 목숨까지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이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제 모든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그러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니라. 여러분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겨둔 것이, 두고 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물질을 두고 왔습니까? 또 행복을 두고 왔습니까?
또 믿을 것을 두고 왔습니까? 내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 정말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내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 정말 행복했는데, 내가 한국에서 살았는데, 이런 많은 말들. 근데 지금 캐나다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있는 이 시점에서 앞을 향해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시점에서 주님, 저에게 부족함 없게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삶 속에서 행복을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의 대궐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행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도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먹거리와 그 안락함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론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파하며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견뎌내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전진하는 용기라고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복음의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18장 29절에 30절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자의 두 가지 자격은 첫 번째, 거절을 당해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화를 내며 저주하는 교만을 질책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살지라도 고생할지라도 심지어 가족들에게 거절을 당할지라도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자격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나 가족과 작별하는 일조차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좀 깊이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의 찬양 우리 620장 이 믿음 더 굳세라 1절만 같이 찬양하시고 결단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일꾼된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